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폭풍우가 잠잠해지며 절망의 물 가운데로 건널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강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는 약하고 무력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와 곤고함이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의 동산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축복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감격이 예배하는 저희 무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고통, 순환, 부활의 영광을 되새기는 기도와 금식은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낼 결심을 세웠는지 성찰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느 때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였으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평안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당한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긍휼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드리는 기도는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본문에서 주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지경에 빠진 자가 자신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등한히 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달성되지 못하면 자신은 멸망할 것이므로 필사적인 기도로 목적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주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저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하고 참된 기도는 부르짖는 대로 응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 필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비된 자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절하고도 간절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적인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합당한 생활과 자세로 기도하며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때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과 외식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햇볕에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이나 전통, 습관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가치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여 힘있게 사십시오.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마칩니다.